인사하시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주일 또 일요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날 등산 가지, 이 좋은 날 야외로 좋은 곳으로 쇼핑을 가고, 이 좋은 날 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고 가장 축복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안 목사님 교회에 캠프하러 갔는데요, 한 10여 명을 명단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또 도전이 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사람을 5년 10년 동안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걸 가서 지나다니다가 가구집에 들어갔는데, 안 목사님 몇 년 전에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10년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어디서 만났냐? 병원에서 만났대요. 그 병원에서 만났는데 곧 죽을라 하다가 살아가지고 지금 안 목사님이 주는 그 콩나물 이렇게 받더라고요. 우리 여기 한 박스씩 갖다 준, 난 저렇게 갖다 준 줄 알았거든요. 저거를 쪼개서 주먹만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축복된 교회라 갈 때마다 콩나물 한 박스씩 줘가지고 아마 오늘 또 콩나물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이 오고 또 말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또 손님이 들어오고 자꾸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한 이렇게 10군데 가까운 현장에 가봤더니 문도 닫히고 계속해서 손님들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 이불집 있잖아요. 그 방석 팔고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여기가 아지트라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줌마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분은, 우리 목사님이 눈치를 보니까 조금 얼른 얘기하고 콩나물 주고 이렇게 나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이분이 커피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바로 제가 받았죠. 커피 주세요. 이제 좀 당황해,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아줌마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줌마들 없지. 가려고 하는데 커피 준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또 다른 현장을 또 기획하고 있었겠죠. 제가 아무래도 이곳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커피 달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자기 가정사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기도 놀랬다는 거,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죠. 모든 식구들이, 친척들이 싹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자기 조카가 얼마 전에 안수를 받았다든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만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부평 어디 거기에서 교회를 나갔던가 봐요. 나가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하고는 교회가 안 맞는가 보다. 대부분 불신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눈치를 딱 보고 있다가,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앞에 계신 우리 그때 이제 사장님,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악령이 그 속에 거하고 있다. 당신이 안 믿을지 몰라도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이게 악령이 거하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예배 드리고 갔는데요, 바로 사고 터졌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거, 하나님을 못 만난 건 생각을 못하고 자기는 교회에 다니면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은 교회 나가면 안 될 사람이다.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이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다.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나가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찬송 부르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며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좀 이렇게 말씀 듣는데 나는 이게 거리낌이 생긴다. 구원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앉아가지고 쭉 다 구원의 길을 5분만 들어보라고 해놓고 한 40분 얘기한 것 같아요. 5분이라고 하면 일단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래 놓고 3, 40분을 풀었어요. 쫙 다 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물론 복음을 다 듣고는 영접은 안 했습니다. 저는 영접에다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분들이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잘 전한다가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목사님도 보고 싶었으니까 사모님과 두 분이 앉아 계시고 거기서 복음을 써가면서 정리하는 것을 두 분이 보게 된 거예요. 복음 다 듣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줌마들이 너무 많은 현장인데 아줌마들이 없었고 오늘 내가 듣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나한테 찾아갈 때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다 자기 가정사 다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현장은 가능성 있는 현장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 이름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해봐라. 그를 붙잡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가 꺾여버리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제가 간절히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콩나물을 주는 거는 그거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지 콩나물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 오는 게 아니다. 교회에 와서도 다시 나간다. 왜? 구원이 성립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교회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자꾸 찬송이 부르고 싶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디에다 응답하실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마음과 생각에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디에다 응답을 주시느냐? 마음과 생각에다 응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어디다 담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디다 담아야 될까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 담기지 않아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요.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 축복은 계속 쏟아지는데 담기지는 않아요. 마음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기까지의 그 통로가 어딜까요? 생각입니다. 이 그릇으로 들어와서 담겨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거나 생각이 삐뚤어져 있거나 생각이 상처에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절대로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의 이 축복을 차단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인사했지 않습니까? 서로 인사해 보시죠.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인데 왜 인상을 쓰세요? 벌써 이 생각이 어딘가 어두워가지고요. 오늘은 최고의 응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열려 있어야지. 여러분, 뇌경색, 뇌병변, 뇌출혈 다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혈액이 흐르는 가운데 뭐가 막혀서 거기 막 터지고 이런 병입니다. 생각이 뭔가가 찌꺼기가 있어서 막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자꾸 비판적인 생각, 불평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려면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내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부부하고 싸우고 왔던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게 뭡니까? 다툼이 있어. 그게 여러분 사정이고, 생각을 바꾸고 와야 돼요. 싸웠더라도 하나님은 싸웠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니, 싸운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죠. 안 싸운 사람은 덜 은혜 받으셔도 돼요. 왜냐?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오만 싸우고 다투고 막 신경질 나고 답답 이런 사람이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생각을 바꾸고 와야 돼요. 통로가 딱 막혀있는데 하수구가 막혀있는데 물이 안 가요. 그럼 막히면 썩어요. 썩으면 냄새나요. 자꾸 옆 사람이요 싫어합니다. 난 오늘 이빨 닦고 다 세수하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냄새나? 그게 보이지 않는 냄새가 있다니까요. 숨은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치장하고 바르고 막 하고요. 뭡니까 이게 다 하고 그죠? 막 주름 잡힌다고 톡톡톡톡 바르면서 미국에 갔더니 우리 안 선교사님이요 여기 좋은 거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죠? 이거 주름 제거제 있는데 이게 아주 비싼 건데 가끔 이런 그 슈퍼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그래. 선물 사러 가야죠. 그래 갔더니요 딱 보니까 이 껍데기가 찌그러져 있어요. 와 이거 이런 걸 어떻게 선물이라고 갖고 가나? 그 사모님 하나 선물하시라고 좋은 거라면서. 나 이런 거 잘 안 사간다. 괜찮다 이거만. 괜찮아. 선물 그런 거 잘 안 사. 그러더니 이거 사가면 좋아할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싸게 사왔죠. 싸게 사왔는데 집에 써보더니 우리 집사람 고백이에요. 야 이거 괜찮은 거라면서. 써본 사람 나도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한번 모르게 똑똑똑 주름 잡으세요. 그래 부드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막 크림처럼.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고 아무리 칠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포장이 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화장이 먹히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화장도 잘 먹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오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화장도 잘 안 먹혀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딱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생각 좀만 바꿔버리면 될 건데요.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그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통로를 생각을 통해서 딱 들어왔다가 마음에 하나가 담겨요. 2개가 담겨요. 3개가 담겨요. 가득 차네요. 주의 은혜와 주의 힘과 축복이 가득 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생겨요. 왜냐?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여유가 생겨요. 누가 축복받았다 괜찮아요? 누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좀 됐다 괜찮아요. 난 더 큰 은혜가 여기 있는데. 부럽지 않아요. 질투가 안 생겨요. 왜냐? 축복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은 통로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오면서 마음에 담기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여유로워가 되죠.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사람 아담에게 천국 같은 땅을 주었어요. 그게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 같은 땅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완전히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복음 알기를 원해요. 오늘 여자의 후손 대신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자, 이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 비밀을 사람이 죽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전해줘라.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째 주 오늘 오후 예배,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선교 헌신 예배할 때 237개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한다면 하나님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비록 작은 교회고 비록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잡는 자를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된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자, 그러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괴로움이 있으시다, 혹시 나는 어려움 속에 있다,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잊어버리지 마라. 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거나 앞으로 평생 동안 가는 길에 여호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제가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바쁘고, 이 아이들이 커서 막 사람 만난다고 바쁘고, 연애한다고 바쁘고, 큰 사업해가지고 돈이 벌리는데 막 바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돈 잘 벌어놓고 망하기를 원합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해가지고 어느 날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돈 많이 벌었으면 저 아이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가는 모든 세상적 기준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지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고 바쁘게 일하면 돈 벌까 싶어서요. 미안합니다. 난 그런 사람들요 몇 명 봤는데요, 헌금도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자기는 남을 거라고 딱 모으고 뭐 했는데 사건 하나 터지니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날라가 버려요. 절대로 안 모아집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허사가 된다. 자금은 이걸 벌어가지고 막 헌금해 볼기라고 뭐 이거 해서 뭐 어쩌고 하나도 헌금을 못해요. 하나님께 하나도 제대로 헌신을 못해요. 왜 그럽니까?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어도 여러분은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꾸요 뭔가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열심 내서 얻어지는 건 그 불신자 방법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따라와야 돼요. 맞습니까?
237개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언약을 딱 잡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경제의 문을 여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 쓸 양식이면 충분해요. 만약에 더 큰 것이 왔다,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래도 새끼 먹고 저래도 새끼 먹잖아요. 뭐 때문에 돈을 벌죠? 세계복음화. 아이들이 뭐 때문에 대학 가죠?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세 번째 뜻 아닙니까? 첫 번째,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전도, 그거는 전 세계에 알리라고 하는 선교.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막 벌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될 건데요. 빨리 포기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돈 잘 벌리던데요. 예, 좀 기다려보세요. 그 돈이 여러분 것이 안 될 건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요. 우리 렘넌트에 발판되고 전 세계 복음하면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돈 하다가 결국 무덤에 돈 한 푼, 돈 10,000원짜리 한 장도 가지고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젊은 날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알 겁니다. 불같이 뜨거운 뭔가 올라오거든요. 그 뜨거울 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연애한다고 가.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지금 이 시간도 어디 돌아다니는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왜냐? 막 뭔가가 막 솟구치는 막 힘이 오거든요, 이게. 이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려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전도자가. 너의 젊은 날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자기가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선교사요.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미움과 증오했던 것이 지금은 그런 아이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게 메시지가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쓸모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애굽의 14절에 종에서 건지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뭘로요? 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된 비밀이 뭐냐?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흑암이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오죽했으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무장해라. 무장할 때 머리에 투구를 쓰라고 그랬죠. 투구 이름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투구 이름이 뭐냐? 구원의 투구다. 그래서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우리 렘넌트 그거 잡고 가야 돼요. 부모님의 배경 잡고 가다가 무너져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잊어버리며 살면요, 사단이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붙이라고 그랬죠. 호구죠, 호구. 태권도 할 때 이게 차는 거요. 막으려고. 의의 호심경 뭐냐? 구원의 감격과 감사입니다.
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공격에 들어와요. 불화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꾸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꾸 무너지게 돼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 마른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실 분들은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분이 말씀하신 애굽의 종에서 건지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마른 땅에서 불뱀과 정갈 그 가운데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쫙 누리고 있으면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큰 응답이 오게 돼요. 이때 또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17절 8절에 봅니다.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분명히 너희들이 앞으로 네 능력과 네 힘에 의해 가지고 재물을 얻었다고 얘기할 거다. 그거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재물을 얻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놓쳐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지 말아요. 순간순간 사단은 여러분이 속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럽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힘을 들이고 내가 막 사람 만나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밤새 잠을 설쳐가면서 했다. 그 잠을 설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맞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그 뒤에 힘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하면 나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안 쓰러졌잖아요. 지쳐 쓰러질 것 같지 아직 안 쓰러졌잖아요. 그 아직 안 쓰러질 지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네가 재물 모았다고 얘기하면 그거 교만해지는 그 마음이 반드시 생길 것인데, 사단이 힘방 올 것인데, 그것을 주의해라. 이게 오늘 알아듣게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의 사업에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조금 뭐 오는 거예요. 막 호들갑을 뜹니다. 막 큰 거 왔다면서 막 이게 작은 그릇. 또 우리가 딱 보니까 뭔 큰 그릇인가 하고 그 큰 응답인가 하고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뻥튀기 튀겨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그릇. 큰 그릇의 특징이 뭐냐? 큰 응답이 왔는데도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교만 딱 올라 기다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깐족대고요 막 이러면 좀 부모가 주고 싶어도 기다립니다. 지금. 그러다가 영 말 안 들어. 그럼 몽둥이로 한 대씩 얻어트려가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잘못했다 얘기 안 해. 끝까지 얻어맞습니다. 그러다 결국 너무 아파가지고 빌면 그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요 모양 저 모양 이 사건 저 사건 막 별 가정 문제 뭐 다 줘가지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겸손케 만드신대. 여러분 오늘 완전히 여러분 생각 마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나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뭔 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귀신 섬기는 그 우상숭배 거기 가서 엎드리지 마라. 그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엎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 미리 이렇게 답을 준 거죠.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만 속일 겁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올 것인데 그 응답 받은 것도 너무 교만하지 마라. 왜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만 여러분 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더라도 응답에 빠지지 말고 누려야 될 게 있어요. 보이는 응답이 왔다고 너무 막 좋아하고 너무 빠지지 말고 뭘 누리라고 말씀하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누려라. 항상 누려야 돼요. 응답받는 것에 너무 감동하지 마시고요. 기도했더니 오늘 이 응답이 왔다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슬픈 거 다 지나가요. 감사한 거 그것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이 많은 이렇게 막 행복했던 거 다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멈춰있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누려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응답이 왔던 걸 아시죠? 바울이 앞치마 손수건 갖다 했는데 막 악기도 떠나가 버려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만약에 최 목사에게 제 손수건을 갖다가 어디다가 여러분이 갖다가 얹었는데 막 귀신이 떠나갔다. 저도 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내가 우리 교단에 간증 집회 잡고 돌아다니고 우리 성도 가운데 내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던졌더니 귀신이 막 벌벌벌 떨며 나갔다. 바울은 그 속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했어요.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 마술하는 책 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막 흥왕하며 세력을 엮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슴 속에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라. 바울 가슴 속에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것만 딱 남아 있었어요. 역사 있든 없든 좋든 싫든 슬프든 기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고요, 내가 어제 뭐 이랬는데 막 이랬다 막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누려라.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간증 안 했습니다. 어설픈 거 우리 간증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고요. 뭐 건강이 축복 왔다. 건강 안 오면 또 어떻습니까? 건강이 조금 좀 어그러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결국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건데 그때 교만해지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교만해질 거다. 그때 교만하지 마라. 그거 낮추시려고요 오만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 왔을 때 응답에 빠져 있지 말고요, 감동에 젖어 있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누려라. 12, 13절에 많은 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풍부함이 누구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풍부함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와 앉아 있든지 하나님은 시간표를 이루실 겁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류 목사님의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차에다가 트렁크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뭐냐고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고향길 가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뒤에 트렁크 뒤지다가 옛날에 이거 받았구나 이래가지고 그 6개월 만에 그 테이프를 빼서 꽂고 계속 갑니다. 웬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리세요. 메시지 2개 듣고 3개 듣고 막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저 하반절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광야의 어려움에서 참 자유를 여러분이 얻게 됐어요. 저주와 사단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실수를 했더라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실수했다도 그 속에서 실수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라.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 올 수 있고요, 조금 똑똑한 자녀들에게는 더 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왜냐? 똑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갈 때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문제를 누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리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거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누려라. 굳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도저히 불가능한 현장에서 물을 태지게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속에서 갇혀있지 말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누려라. 이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7족속 31왕 우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응답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말씀 받는 순간 여러분 이미 응답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잡고 일주일 동안 붙어버리세요. 다음 주는 응답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레이저 쏘는 막 눈빛이 이렇게 아주 안경 뚫고 나올 것 같은 막 그 보고 저도 막 그냥 피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 눈을 피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막 응답받은 걸 막 이제 바라보고요.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못 깨닫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뭐죠? 자꾸 왜 찢어지고 이렇게 입술 트고 막 자꾸 그러잖아요. 애들이 가다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 왜 그래요? 엄마들. 네? 네, 제가 말하려고 하는 답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애들이 자꾸 입이 트고 찢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굉장히 하버드 실력의 그 문제를 내가 클려고 그럽니다. 클려고 입이 찢어져요. 자꾸 이렇게 클려고. 이게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저 트고, 째지고, 이게 아주 입이 커진다, 이게 여러분처럼. 진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뭔가 그릇 키우려고 지금. 속으시면 안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날이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아이가 클 날이 온다, 이거예요. 중간중간 이런 일 저런 일 그거 보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려라.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많은 응답들이 계속 열리게 될 것인데 세 가지 딱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는 뭐죠? 큰 응답 올 것이니까 그 앞에 교만하지 마라.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라.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세 번째 뭡니까? 응답 받은 것 자체를 누리지 말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말씀을 누려라. 여러분 앞에 큰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왔을 때 흥분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응답 속에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감동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 자체를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